고린도전서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3장 16절 한번 암송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성전 건축하는 거라고요? 무슨 성전? 심령성전. 그래서 거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집.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심령성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심령성전, 신령한 집으로 잘 지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늘 계셔서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도록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4장 가겠습니다.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주님의 일꾼. 여기 일꾼은 본래 그 노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노예들이 옛날에 큰 배 밑에서 이렇게 그 노를 지어 가지고 그 가는 빠삐용인가 그 영화를 보니까 하여튼 그런 적이 옛날에는 큰 상선들의 밑에서 많은 노예들이 노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한 나에게 아무런 권한이나 자격 같은 것이 없이 주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같이 읽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 우리가 다 주의 일을 맡았잖아요. 일꾼으로 주의 청지기로서. 그래서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 오늘도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면 1달란트 받은 자 같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거든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기 드려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마음도 정성도 물질도 다 주께서 왔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조건 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입 싹 닦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구나. 그러면서 쫙 내려주시는 거예요. 봄비와 같이, 은혜의 단비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나를 온전히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로 다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주시는 거야. 은혜로. 그럼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사는 거지. 하루도 살고 한 주간도 살고 한 달도 살고. 그래서 드려짐과 주시는 은혜는 늘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산에 가면 요즘 얼마나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큰 낙엽은 썩걱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럼 작은 낙엽은 사각사각 그런 소리가 나요. 이 솔잎 같은 거는 거의 소리가 없이 양탄자 같이 포근한 느낌도 나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낙엽인데 이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인데 썩어요. 썩어서 흙으로 들어가서 영양분이 됩니다. 자양분이 돼서 다시 그걸 누가 흡수해요? 나무가 흡수합니다. 나무가 흡수해서 아무런 우리가 비료나 이러한 것을 주지 않아도 나무가 흡수해서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꽃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또 잎은 또 떨어져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한 번만 드리지 않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드림이 있고 은혜를 주시고 또 드림이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충성된 삶이에요.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 청지기로서의 삶, 관리자로서의 삶이지요. 어차피 내가 잘나서 주의 것 된 거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격이 없는 중에 부르셨어요. 무자격한 중에서 부르셨어요. 감지덕지죠. 뭐 헤아릴 수 없죠. 그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무엇이든지 주께로부터 왔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출발하고 마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행복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거.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나. 판단하지 말라는 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심판할 나를 책망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나팔 불 때 주님 오시잖아요. 그때 볼 사람도 있고 그 전에 하늘나라 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요. 아무도 그때까지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갑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스승은 선생님은 많다는 거예요. 깨우치려고 하는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많지. 아버지는 참 사랑을 가지고 정말 나의 분신이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키우는데 스승은 그저 있는 지식 가르치고 전수해주고 거기에까지밖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으로 낳은 참 아버지와 같이 너희를 그렇게 양육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인데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고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아버지와 같이 내가 그렇게 대하면서 가르쳐 주겠다. 사랑으로 이끌어 주겠다.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런 말입니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희생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과 희생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이끌어감을 말씀하는 거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어디에도 이런 말씀 안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 된 것 같이 그 낳은 것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좀 너희는 본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데는 아무 데도 말씀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에게 권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 이러한 사랑으로 이러한 희생으로 이러한 돌봄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가면 좋겠다. 주의 일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도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지구를 다 사서 주님 앞에 드린들 주님이 그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다 아버지의 것인데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아무런 유익이 없어. 내가 지구를 다 사서 드린다 그래도 어차피 이게 아버지 거잖아. 이걸 생각하면 돼요. 내 재산을 다 몽땅 드린다고 해도 그건 뭐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건 무슨 상관이 이거 어차피 다 내 건데 관리하고 있다가 주인께 다시 이렇게 좀 드리는 건데 근데 우리는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내 건데 이거 내가 힘써서 애써서 잠도 못 자고 저기 그 야곱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일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1장 33절 그렇게 했는데 이거 아버지가 안 알아주시냐? 이거 교우들이 안 알아주냐? 목사님이 안 알아주냐? 우리는 그리고 있다니까. 저도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가서 목사님 비서노릇 하면서 우리 집보다는 교회 가서 늘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토요일 같은 데는 일찍 오니까 가서 가방 갖다 놓고 제가 혼자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교회 그냥. 시골 교회니까 얼마나 먼지가 많아요. 황토 그런 거 봐. 그럼 청소다. 야, 목사님 나오셔서 보지 않으시나? 아니, 목사님 나오셔서 야, 오늘도 강일이 와서 청소하는구나. 칭찬해 주시지 않나?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근데 중학생 때만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커서도 들고요. 목사가 됐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좀 더 기도도 오래 하는데 누가 더 도와주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구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은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만 있지 않기 때문에. 육체는 그게 아주 그냥 일반화되어 있어요. 보편화되어 있다고요. 이게 너무 정상이에요. 육체는. 그런데 그걸 내가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걸 다시 승화시키면서 소화시키면서 가는 거지요. 그리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좀 그러려니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주님 기뻐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내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일에 일희일비하면서 거기에 놀아나면은 나는 행복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사랑으로 다 주고 또 주어도 더 줄 수 있는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지식과 인격과 이게 여러 가지 많은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다른 말로 배설물과 같이 똥과 같이 그렇게 다 여겼다 그래서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고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을 내 집 들어가듯이 들어가고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겨요. 그래도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생명을 걸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거 좀 본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런 거지요. 여러분 부모란
내가 못 먹어도 너는 먹어야 된다. 내가 못 입어도 너는 입어야 되겠다. 나는 못 배웠어도 너는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것을 아비 된 입장에서 우리를 낳고 양육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본받으시는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는 사도 바울의 전용어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려 164회나 바울 서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디모데는 본래 사도 바울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이에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어디 사람이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 디모데의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다? 헬라인.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이다. 북의 혈통을 가졌지만 거기는 유대인이냐 아니냐는 어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이 되었고요. 세례도 할례도 받았고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신실한 아들, 믿음의 아들이에요.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에게 가르친 거 다시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가 들으면 나의 가르친 것도 생각날 수 있지 않느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것도 좀 암송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오직 능력에,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그래서 이거 암송할 때에 로마서 14장 17절도 연계해서 암송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생각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요 세 구절이 쫙 연결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는 거야. 쫙 그려지는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며 묵상하며 바라보며 이제 가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로마서 14장 17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잊지 마세요. 이렇게 연계해서 좀 가면 돼요. 야, 너무 복잡하다. 그럼 복잡하면 하나만 알고 싶은 것만 알아. 그것만 암송하고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고 자유해야 되니까. 그러나 알려고 노력하고 힘쓰면 그만큼 좋다. 아멘입니까? 5장 가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 몸은 떠나 있어도 영은 함께 있다. 이게 영은 이게 자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니까. 몸은 여기 한 곳에 붙어 있지만 영혼은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은 쫙 어디든지 지금 이 시간에 미국도 영국도 어디에도 영은 함께 역사할 수 있다. 6절 갑니다.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작은 누력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했습니다. 9절 갑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인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하고 전혀 접촉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지는 말아라. 이제 함께 내가 거기에서 뭐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속에 뛰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거죠. 제가 그런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를 떠났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추장이 초대를 해서 초대를 받아 갔는데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는 가장 VIP 손님이 오면은 대접하는 음식이 구더기 요리래. 구더기 요리를 잘 해가지고 내타는데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예. 그런데 부인 되는 선교사님이 눈 딱 감더니 이걸 막 먹는 거야. 이 목사님은, 남편 선교사님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데 그거 안 먹으면 선교 못하니까 그래서 먹고 그렇게 거기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가서 선교하려면 그들과 동화돼야지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풍토에 젖어서 때로는 자녀들이 풍토병에 죽어가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동화되면서 여기에서 뼈를 묻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화를 시킨 거예요. 137년에 선교사님 들어오시고 계속 와가지고 우리가 외국에, 해외에 파송되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다 귀화해서 이름도 바꾸고 그러겠죠. 양화진에 가면은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야유회나 어디 가실 기회가 있으면 양화진에 한번 가보세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도 있고 여기에 뼈를 묻은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예. 거기 가면 머리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예.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6장 가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남색하는 자는 뭐예요?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차근법이 왜 통과되면 안 됐느냐 하면은 그 속에 동성애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별을 안 한다는 건 너무 좋은 건데 동성애자들, 이 소수자들, 문교부에서 전 정권에서 바꿔놨던 교과서를 이렇게 다시 바꿔가지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 빼는 걸 자유를 넣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가르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남침을 다 빼버렸습니다. 아니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침의 집 북침했습니까? 남침을 다 빼버렸는데 그 다시 남침을 넣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거 다 이렇게 제대로 개정하지 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이 동성애 같은 거 가르치고 이 편파적인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런 거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그거.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다 빼고 교과서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제 그 연락이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는 바로 고쳐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바른 교육을 시켜야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놀 때 너희들은 어느 편에 갈 거냐 하면은요, 북한 편에 선다는 젊은이들이 60%, 70%가 됐대요. 그리고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할 때에
북침으로 했던 애들이 70% 이상 막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국가관이 그렇게 많이 흐트러진 거. 안 가르치니까 이런 거. 안 가르치니까. 안 가르치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머릿속에 있는 대로 판단해서 답을 말하는 거죠. 가르쳐야 되는데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가 탱크 부대를 가지고 나 우리 주일날 새벽에다 위출 나가고 그랬는데 쳐들어왔다 남침했다 이게 6.25 전쟁이다. 가르쳐야지. 이거. 동성애는 나쁜 거다. 가르쳐야지. 아니 동성애도 괜찮다. 이거 하나님이 뭐 다 만들어주신 건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레위기 18장 22절이나 20장 13절에는 가증한 일이다 죽이라고 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합법화해가지고 만든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동성애자들은요 학문 성교를 한대잖아요. 그래서 에이즈가 다 걸리고 이걸 초등학생 때부터 가르쳐야 돼. 교과서에 넣고. 얼마나 끔찍해요. 아들 며느리 보는 거고요. 딸 사위 얻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과되면 그게 합법적으로 돼가지고 그런 사실이 막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막아야 돼. 매일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시고요. 기도할 때 못하신 분들은 식사 시간이라도 하시고 그래야 돼. 이거. 언제 통과될지 몰라요, 지금요. 이게 뭐, 무서운 법입니다, 그게. 12절 갑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14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주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로 살리셨죠. 또한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우리가 또 다음 열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같이 읽을게.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5절이나 같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무슨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의 한 주간 월요일 날 성전 청결케 하신 것은 보이는 성전도 청결케 하지만 우리의 심령 성전도 신령한 집도 청결케 하시리라는 영적으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핏값으로 사신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산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그래서 주님이 내 거 하는 거지 핏값으로 사지도 않았는데 내 거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돌려야 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갑니다. 7장 7절 갑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독신자입니다. 이게 독신자도 이게 은사래요, 은사. 그냥은 혼자 살 수 없답니다. 이게 은사. 그러니까 그걸 너무 뭐라 그러지 말고 내가 그러한 은사를 받았으면 혼자 살아라. 그런데 정력이 불같이 일어나면 죄 짓지 말고 결혼을 해라. 그것도 또 좋은 일이니라.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은 나같이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런데 주님은 왜 남녀를 만들어 놨어요?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사도 바울과 같이만 살면은 인류는 곧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남자와 여자는 함께 사과의 반쪽과 같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출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에 너무 이런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가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정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 나같이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문제가 있고 매일 옥신각신 그러려면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좋다. 음욕이 불같이 일어나서 죄 짓고 그러면 안 되니까 결혼하는 게 좋다. 그런 것보다는 혼자 살면 아무런 일이 없다. 이런 거 지금 여기 7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이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해서 행복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은 그럼 다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이런 걸 좀 이해하시고 이렇게 소화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29절, 23절 갑니다.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럼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그냥 뭐 이리저리 휘둘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와서 주의 일을 뭐라 그래도 저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는 그릴망정. 거기에서 다음 주에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하고 예배 드려야지. 예배 뭐 안 드리겠다고는 못 드리잖아요. 예배 드려야지요. 예. 우리가 10시 넘어서 올 겁니다. 아주 시간을 가르쳐줘요. 그럼 우리는 그 전에 드리겠습니다. 뭐, 그래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그 전에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는 거지. 뭐, 토요일 날 드리는지 뭐 모르니까 1, 2부 예배 다 드리고 문 닫고 이제 그랬단 말이죠. 이게 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지들이 드리라 그러고 말라 그래서 이게 뭐 드리고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일은 내 날이다. 그날은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게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건데 권력자가 와서 막 그린다고 거기에 놀아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다 교회를 폐쇄시키면 잔디밭에 가서 해야 되겠다. 우리 저 야외 카페에 가서 해야 되겠다. 뭐 별 구상을 다 해놨어요. 오르겐이 안 되면 키보드라도 옮겨놔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별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막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예배를 쉬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섬김의 교회 고생 끝 행복 시작 말씀하시고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시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시사 너희에게 내려주리라. 할렐루야. 이제 시간 문제요. 시간 문제. 내가 이제 근데 기본적인 준비는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대로 받아 누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소낙비로 또 그 뭡니까 그냥 그 반석을 쳐서 폭포수와 같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만 남은 거야. 이제 우리가 잘 준비 마지막까지 해나가면 돼요. 35절 가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어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울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합당하게 흐트러지며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떠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든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함이지 올무를 주려고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찔림이 있으면 은혜로 연결이 되어야지 찔림이 있어서 시험으로 간다. 이건 바보스러운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유익을 은혜로 연결되고 은혜로 가기 위함이지 결코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모든 말씀이든지 다 은혜로 받으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받아야 되기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자라가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미 제가 설명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루, 승리하는 하루,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 주님 주인, 나는 일꾼으로, 종으로, 청지기로 만족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